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28년 전에 시작하면서 제 아내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한 분 붙들고 살자.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목회하자.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28년 동안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 거기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따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큼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토마스 아퀴낙스라고 하는 13세기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에 도입해서 세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며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All yourself, Lord. 내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인간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과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Only yourself, Lord.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있었던 연속극 선동왕 그 마지막 회에서 여왕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런 독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라도 자기 것이요 백성도 자기 것이요 사랑도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츠 식품회사 창시자 헨리 존 하인츠는 191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건축할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5년에 걸쳐서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내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크게 잘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은 피츠버그의 상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어디를 둘러보아도, 심지어는 교회의 안내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인치와 그 가족들의 이름과 흔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자기 부정과는 동떨어진 세속적 사고방식, 그리고 이기적인 기복주의로 살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마지막 주간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마음의 소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가 되고 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대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성공지상주의, 인간의 인격마저도 물질로 가늠하는 황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만모니즘이 경제논리로 지배하는 물신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노라,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연탄을 뗐습니다. 그 연탄을 떼다 보면 날이 굳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중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연탄보이를 떼던 시절에는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 참 많았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 산소 탱크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죄악에 중독된 사람들이 죄를 말끔하게 씻어줄 산소 탱크가 있는 종합병원이 어딜까?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느새 유태인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꺼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허물고 자기 긍정, 자아 숭배의 우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산소 탱크 없는 병원이 연탄가스 중독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없는 기독교는 결코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로 인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 개발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처세술을 가르치면 교회는 그 본문에서 이탈할 것만 아니라 결국 교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신자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습관적인 교인들, 제도상의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신을 가져라.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다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가면 복 받겠지, 내가 교회 가면 무엇을 얻겠지, 내가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교회 가면 복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회 가면 더 잘 될 수 있겠지, 내가 교회 가면 자식이 복을 받겠지, 내가 교회 가면 내가 건강해지겠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에 나와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안진뱅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지시한 땅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방 땅 그랄골짜기에 가서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문장만 보면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는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그렇게 수많은 재물을 얻고도, 엄청난 재물을 얻고도 그가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집 짓고 우물 파고, 우물 파고 좋은 집 짓고, 늘 하는 일이 우물 파고 자기 살 집 짓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우물 파고 집 짓고, 우물 파고 집 짓고,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부엘세벽 언덕에 왔을 때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부엘세바 언덕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더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그 물질이,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로잔 복음화 운동 신학 실무 그룹이 최근 번영 복음에 대한 우려를 미국 복음주의 대표 잡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메시지가, 말씀이 그저 축복, 사람 잘 되는 것, 인간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킨 걸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맡겼다고 하는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11조도 내가 11조 하면 복을 받겠다, 헌금을 해도 복을 받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시장터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의 거래와 흥정과 같은 겁니다. 현대교회가 십자가에도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필요한 성공, 출세, 명예, 성공, 승리, 잘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교회 안에 몰려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도 앞에서 회개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수만 명이 모여도 스스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제로잔 복음화 운동 본부에서는 이런 현대교회의 비복음적인 교회 행태를 바로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A.W. 토저는 현대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번영 복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쇼 비즈니스 하는 방법으로, 메디슨 애비뉴가의 광고업자들이 쓰는 방법으로 바로 사람을 모으긴 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사실은 정당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성서적인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쾌락, 방법, 가치, 야망, 탐욕, 악한 것들, 관습들로부터 떠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는 서로 첨예하게 배치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이는 죄를 짓는 것이며 세상적인 삶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을 흉내내는 것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설교에는 죄, 심판, 은혜, 구원 같은 무거운 얘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늘 좋다, 잘된다, 즐겁다, 웃자. 그래서 기독교는 허용의 종교가 되고 말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렇게 AW의 토저는 현대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은 사실이며 정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성서적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안락한 생활, 성공, 명성, 인기, 돈, 대중의 관심, 사회적 명망, 화려함, 허세, 세상적 영광 이런 것들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무와 풀이나 집과 같은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오늘날 교회화되고 기독교화 됐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전도도 성공을, 명성을, 그리고 복을, 세상 야망 이런 것들을 예수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얄팍한 이야기를 남발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죄인들이 아니라 구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씌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호라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울부짖으며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없이 예수 믿는 척하는 종교 쇼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인간은 아담 안의 사람과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연합된 자라서 우리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죽음의 역사를 유전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의 의 생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눈이 멀고 아직도 주저앉아 앉은 뱅이로 사망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게 복 주세요. 내게 성공 주세요.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의 그늘에서 그 본토, 그 아비집, 그 친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약속의 땅, 그분의 의,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죄와 악이 관영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한 젖과 끓여 하는 땅으로 가려면 금과 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공과 축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내가 사업하는 게 성공했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생명의 땅으로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성공과 축복을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뛰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습관적으로 죄와 정욕의 세력에 빠져있는 내가 못 박은 겁니다.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탐하는 내가 못 박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 사고로 내 고집으로 사는 내가 못 박은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지 나는 확인해 보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다만 내 고집, 내 자아, 그리고 내 중심적인 생각만이 살아있다면 그를 어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시간을 도둑질한 죄, 배반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살고,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죄를 가지고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졌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노.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럼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사도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구원의 감격, 기쁨, 용서받은 그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죄를 아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진액이 말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그분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줬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 할본분 참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히브리 노예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토가 없었기 때문에 거두들인 곡식도 없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창고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 비록 송아지가 없고 열매가 없고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내게는 누구보다 학벌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내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여,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영혼의 강물처럼 넘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